전설야담, 너를 어찌 보낼소냐. 윤생이란 사람이 여기저기 타향을 떠돌아다니다가 관서에 이르렀습니다. 관서는 천령 서쪽 지방인 평안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며칠 계속 큰 비가 내리기에 윤생은 어느 시골집에서 수일 동안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고 주인 부부와 친분이 약간 생겼습니다. 안주인은 비록 늙었으나 말씨나 모습 행동거지가 전 노빠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루는 안주인이 웃으며 윤생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빗속에 심심하실 터이니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들으시면 웃음이 나올 텐데 어떠신가요? 윤생은 좋다고 대답했지만 곁에 있는 주인 늙은이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왜 그 불길한 말을 또 꺼내려 하오? 당신이나 나나 이처럼 늙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심상치 않을 듯 싶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은 본래 평안도 초산 고을기생으로 나이 18에 초산 사또로부터 지극히 사랑받았고 자신 역시 사또에게 홀려 언제나 그의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더없이 큰 행복은 잠깐이었고 갑자기 사또가 바뀌어 부득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또도 아쉬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돌아간 후에 얼마간 기다렸다가 너도 곧 뒤따라 오려무나. 거기서 100년을 함께 사자꾸나. 사또는 달콤한 말만이 아니라 떠나기 직전 재물과 가재도구 심지어 식량까지 모두 남겨주었습니다. 감동한 기생은 울면서 그리하겠노라 맹세하고 사또를 떠나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매우 더디게 가는지라 기생은 정분을 억누를 길 없었습니다. 하루도 기다리기 힘드니 즉시 떠나야겠어. 하여 전임 사또로부터 받은 것들을 모두 폐물로 바꾼 다음 동자 한 명만 데리고 초산을 떠났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겨우 수위를 가다가 큰 눈을 만나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얘야, 말고삐를 놓고 길을 찾아보렴. 이에 동자가 길을 살피다가 깊은 눈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를 어쩐담. 시중들며 안내하던 동자가 죽자 당황한 기생은 추위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멀리 숲 사이로 깜빡이는 한 가닥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틀림없을 거야. 기생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그곳까지 갔습니다. 기생이 몹시 지친 눈으로 대충 훑어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탁자 위에 흰 부처님만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기생은 괴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방 아랫목은 따뜻하고 등불이 켜져 있는데 스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어디 가신 걸까? 도로 나가야 하나? 기생은 갈등하다가 그냥 안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궁한 처지에 어디 달리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기생은 몸소 말 안장을 풀고 죽을 수호 말에게 먹이고 홀로 아랫목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처음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번열증이 생겼습니다. 번열증은 몸에 열이 몹시 나고 가슴속이 답답하여 괴로운 증상입니다. 기생은 견디기 힘들어 치마 저고리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거의 알몸을 드러내놓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하니 좋네. 낯선 곳이지만 사람이 없는 것 같기에 기생은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승려가 자고 있던 기생을 덮쳤습니다. 잠에서 깬 기생은 소리 지르며 반항하려 했으나 이 추운 날 깊은 산중에 누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겠는가 싶어서 체념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기생에게 달려든 승려는 10살 때 삭발하고 출가하여 홀로 암자에서 생식하며
구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8해를 보내고 당시 나이 28이었으며 탁자 위에 흰옷을 걸쳐 입은 채 묵원 수행 중이었습니다. 묵원 수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참선을 이루며 말을 함으로써 짓는 온갖 죄업을 짓지 않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기생이 오해한 흰 부처님은 묵원 수행 중인 승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수행을 끝내고 잠자기 위해 일어섰다가 거의 벌거벗은 채 자는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 욕정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승려는 오랜 세월 율법을 잘 지켰으나 한창 육욕이 뜨거운 나이인지라 결국 계율을 어겼습니다. 스님은 연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쳤고 기생은 사또를 떠올리며 미안해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인과의 격정적 시간을 보낸 뒤 승려는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뜻밖의 봉변을 당한 기생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자 기생은 빨리 떠나고 싶어서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저렇게 눈이 내렸단 말인가.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도저히 암자를 떠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기생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허탈해하자 젊은 승려가 눈치를 보며 지금은 길이 위험하니 날이 좋아질 때까지 머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생이 날카롭게 노려보자 승려는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섰고 자신은 그때까지 생식했으나 여인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기생은 암자에서 그럭저럭 겨울을 났고 승려는 여인을 정성껏 챙겨줬으며 2번 다시 강제로 기생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생도 승려에 관심을 가졌고 서로 이런저런 말을 나누면서 호감을 가졌으며 마침내 주저앉게 됐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정분이 생기자 승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찾지 않았고 그대 역시 나를 찾지 않았건만 어찌 길에 쌓인 눈이 나와 그대를 만나게 해줄 줄 알았겠소. 나의 오랜 계행은 그대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깨졌고 그대의 굳건한 절개는 나로 인해 이지러졌으니 절묘하게 겹친 인연이 참으로 기묘하지 않소? 승려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그대와 나의 인연을 좋게 엮어준 것이 분명하오. 이럴진대 그대가 옛 낭군을 찾아가서 첩이 되는 것보다 나와 더불어 해로하여 함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어떠하오. 파괴를 결심한 승려로부터 청원을 받은 기생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가졌고 지금 스님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기생은 한때의 첫사랑인 사또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사랑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잣집 첩살이보다 평범하더라도 아내 대접을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여 승려에게 그렇게 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이른 봄에 암자를 정리하고 내려와 외딴 곳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스님을 따라 여기로 와 살면서 아들, 딸 낳았고 집안 또한 넉넉하게 지냈으며 이토록 늙었다오. 이게 다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뭐겠소. 저 늙은이가 바로 그때의 산승이라오. 할머니가 남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그네 윤생은 할머니의 일생을 들으며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